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3절 17절 38장 7절에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사용되는 인격의 갈망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데 에릭 에릭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재미있더라고요. 가만 묵상하는데 참 짧은 문장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정체성을 질문하는 몇 가지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긴 사람, 두 번째가 좀 이렇게 변환이 되어지는 사람, 그 세 번째가 사춘기에 있는 애들. 얘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좀 뭐가 변함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분은 이렇게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어떤 인물로 만들고 싶은가, 그것을 위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는 식으로 1인칭으로 질문하도록 얘기를 했다라는 게, 내가 변하고 있다라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물로 만들어져 가고 싶은가라는 열망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지도와 같은 그런 질문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10대와 20대 젊을 때는 정말 이거 꿈꾸는 만큼 사람이 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좋은 교육이나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깨우치고 삶의 방향들 가져가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막 살잖아요. 그 중에도 귀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변화의 계기를 보면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분명한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사용받는 갈망을 하길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다고 하고요, 장식물 같이 또 조명탄처럼 팡 터지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오랫동안 역사에 남는 사람들은 인격의 빛이 있어요. 역사적인 부분에서 한 5년, 10년 전에 유명했던 장관이나 베스트셀러 작가를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게 조명탄 같아요. 펑 터지고 많은, 그냥 한번 시대적으로 뭔가를 비춰주고 사라져버리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천년이 가거나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면 인격과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격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하는 태도라든지 인격의 문제가 이렇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런 관점에서 유진 피터슨이 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게,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이 감동이 있었거든요. 또 어떻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지, 정말 그래요.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해요. 예레미야의 시즌이 바로 이제 인도, 중국에는 공자, 인도에서는 시타르타, 그리스 로마 때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시즌에 최고의 종교 사회 별게 다 튀어나오는 중추와 같은 시대라 그래요. 축과 같은 시대에 또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예언은 지금도 중추처럼 사용받고 있어요. 그 시대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조사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역사적 지표, 역사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 이분의 특징을 딱 꼽으라면은 인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하고 발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머슬로우의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냥 막 다 이루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는 우리 운명에 드디어 실현되어진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아 실현, 자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삶에 대한 그림들, 열매들을 충만히 이루는 그런 모습들. 이게 자아 실현에 이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 부르셨고 또 그런 고매한 인격으로 이미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당시에 근본적 정치적인 변화, 신학적으로도 막 하나님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예전 습관적 신학이 아니라 새롭게 만나는 생생한 하나님 얘기하는 뭐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가장 큰 특징을 뭘로 봤다? 인격의 온전한 발달로 봤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신념이나 그분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항상 인격적 성숙함 안에서 사람들 대했던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을 따라서 살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수문장 이리야라는 수문장과 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 세 번째는 뭡니까 이름이? 네, 거기 있죠. 왕궁 관리인 에벳 멜렉.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리야의 수문장을 보도록, 이리야 수문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향에 좀 가고 싶었어요. 고향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5km. 그러니까 되게 멀죠. 1시간이면 가는데 그냥 5km 살짝 걸어갔다 오면 되는 데인데 가려니까 수문장에 막아버렸어. 너 왜 나와? 딱 그러면서 원칙이야 이건. 너 간첩질 하려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었냐면 너희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되이 나가라 라는 것을 범주가 다른 이유로 예레미야를 도리어 기소하고 잡아버려요. 야, 회개라고 얘기하는 선지자에게 집에 잠깐 5km 되는데 1시간이면 걸으면 되는 데인데 가려고 하는데 딱 잡아버리고 네 간첩, 너는 국가 반역자야 이러면서 국가,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들추면서 예레미야를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너 간첩질 하려는 거지.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네가 이래 이러면서 했다는 거죠. 잡아서 던져버렸어요 감옥에. 네. 어떻게 보면 감정적 애국심 뭐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을 살짝 피해버리는, 국가적인 일을 한다는 그 핑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거리를 우리한테 줘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뭘 원하시나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 말고 우리가 아는 한 100여 년 전의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괜히 지금 시대라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또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우리 이 단발령 어렵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애국을 하고 기도해야지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너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속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예언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왜 나라 위해서 애 안 써? 너 이리 와 라고 하면서 기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죠? 뭐 틀린 것 같은데 묘하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이 이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직업이니까 해야 될 일을 해요. 자기의 일을 했지 자기의 책임과 도덕성은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했지 자기의 인격적 책임은 회피하는 거예요. 대부분 관료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그런 이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냥 맡아놨으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나왔던 굉장히 악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악의 평범성. 유명해진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아돌프 아이히만.
그냥 너 왜 이래? 나는 국가에 충성했을 뿐이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그리고 또 어디 만세 그랬던가. 어쨌든 뭐 자기가 살았던 나라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랑스럽게. 그런데 그 사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적 결정으로 말미암아 600만 명이 가스실에 가서 죽어나가는 결정을 한 거야.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인격과 인격으로 충분히 책임 있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자, 이것이 가지고 온 결과가 심각했죠. 그죠? 이리야는 그랬다라는 거야. 자, 우리 누구의 인격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는 이리야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나를 알고 있다면은 나에게 그렇게 반항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적어도 부부싸움 할 때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정당한데 정당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해.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도 팡 터뜨릴 때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녹화가 되는데 아니 이 머리카락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나한테 물었어요. 내 옷에 묻어 있었던 머리카락이었어요. 길이가 상당히 길었어요. 난 설명할 길이 없어. 나는 정당해.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걸 어떻게? 그래서 한테 웃자고 한 얘기예요. 얘를 어떤 얘가 좋을까? 분명히 정당한데. 그래서 그냥 아니야 너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이 나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그냥 아닌 건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고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어넣는데 그냥 끌려가. 그냥 자기 소명이 있거니 생각하고 끌려갑니다. 소명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못 말리는 인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못 말릴 정도로 인내심이 대단하다. 인격이 정말 엄청나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부분 참 닮아가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두 번째, 누굴 또 만나게 됩니까?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16절 하반절부터 1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몰래 찾아옵니다.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왕이 왜 몰래 오는 걸까요? 왜 몰래 왔을까요? 대신들 눈치를 봤던 거야, 보니까.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요시야 때부터 시작하고 요시야의 조카들이 왕이 됐을 때도 국가적으로 또 서로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 존경할 만한 인물이란 걸 알고 있는데 몰래 이렇게 온 거예요. 몰래.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귀한 분이란 거 아는데도 마땅히 왕의 권을 갖고 있고 그 권위대로 분명하고 훌륭한 구출의 어떤 걸 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그건 안 해주고 와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음성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왕의 권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어영 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른 왕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다니엘과 더불어 다 잡아가 버리고 여기에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였어요. 한 11년 정도 지나니까 또 대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 쪽으로 싹 붙으려고 하는 거를 누가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알아버린 거야. 이것들이 하면서 제대로 당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견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반면에 또 누구의 성품을 살펴보고 있다고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아주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눈치도 안 봐요. 철벽이에요, 철벽. 아주 강건한 성품이에요. 인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인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드기야는 강한 자에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준비하는 걸 수구리려고 그냥 환경에 따라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아주 견고한 반석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좋은 의도는 다 같죠. 그러나 좋은 의도가 계속적으로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의 표지로 실제적 헌신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은 의도에 감동받는 걸 자기가 좋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신 것들을 얘기했어요. 물러나지 않았어요. 변덕이 심한 시드기야랑 너무나 다른 어떤 헌신의 표지가 있고 견고한 성품이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이 누굽니까? 네, 38장의 7절에 13절 이 소식을 듣고 예상치 않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구스인 에벳 멜렉. 구스는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 왕궁 관리로 있었던 이디오피아 출신의 외국인 흑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레미야 살려내야 된다 하면서 왕한테 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에베멜렛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 굶어 죽으리이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할 것들은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왕도 눈치 보는 상황인데 이거 하기 쉽겠어요? 수문장이라면 우리로 보면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눈치 보이고 힘든데 왕도 함부로 못하는데 누가 왔어요? 에벳 멜렉이 와가지고 왕이요 이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3명을 데리고 밧줄을 가지고 또 의복 창고에서 옷 3개를 가지고 옵니다. 야, 이 배려를 보라. 보세요. 사람 3명, 밧줄 하나, 옷 3개를 끄집어내요. 이 옷 3개는 왜 끄집어냈을까요? 30명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급하게 써서 오느라고. 네, 어떻게 했어요? 왜 옷을 그래요. 밧줄 갖고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데 예레미야를 배려한 거예요. 겨드랑이 집어넣어서 다치지 않게 부드럽게 하려고. 나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와, 진짜 끝내준다. 대중적으로 인기는 없었지만 진실한 친구가 많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았어요. 매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돕고 자기 생명과 자기 명예마저도 희생시키면서 도울 수 있는 진실한 영적 인격의 친구가 있었다는 게,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실한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그런 왜곡된 성품으로 자라난 것도 아니고 그냥 독고다이 형태로 고독스럽게 막 사는 그런 유형의 선지자도 아니었던 것이 판명이 나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했어요. 그죠? 대다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레미야 같이 충성스럽게 같이 친구 겸 비서가 누구였어요? 바룩. 바룩 옆에 계셨다고. 바룩 옆에 계셔가지고 끝까지 가고, 한 20여 년 전에 또 한 분이 또 자기 삶을 두고 이 사람을 구원해내요. 살해 위협에서 구원해내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갔던 아리마드 요셉,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명예를 죽여야 돼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중하는 사람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의 발달이에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훌륭한 인격은 우리 어떤 도구마, 어떤 이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런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인격과 인격으로 진짜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살았던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보다
이 예레미야는 당대에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후대 예언자들에게 가장 많이 거론된 이름이 누구였다? 예레미야였다. 그의 예언은 수천 년을 가고 지금도 그 성실한 인격 이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예언의 어떤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은 시간 지나보면 인격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우리도 이렇게 열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마음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아까 전에 우리 성균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합하자 했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세요. 피처럼 우리 각 장기들을 연합시켜주고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윤 목사님 나와서 좀 더 중보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